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떼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또 필리스티아 이 사람과의 전쟁 이야기죠. 골리앗은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이었는데 소년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어서 이제 걱정이 되었던 거죠. 사울이. 그렇지만 다윗이 결국엔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렇게 외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나 아니면 남이잖아요. 그러면은 남과의 전쟁인 거죠. 사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나 아니면 남이기 때문에 남편분과 또 아내분과 심리전 많이 하시죠. 뭐 치고받고 막 싸우진 않아도 마음으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서야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 뜻대로 이끌어 가야지, 뭐 이렇게 심리전인 거죠. 일종의 많은 전쟁이나 뭐 우리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는 뭐 당연히 같은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지,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데 골리앗과 같이 막강한 적을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거대해 보이고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거의 막막해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도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승리하는 길을 찾는 거죠. 외적인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골리앗과 같은 외적인 적을 맞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제도, 어떤 전통 이런 거에 맞서거나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승리의 길이 됩니다. 승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말과 행동을 했다면 맞서기도 전에 이미 기절해서 쓰러졌겠죠. 어떻게 맞서요? 그 골리앗과 그 거인과 전쟁으로 단련된 그 사람과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는 다윗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겁에 질려서 사로잡혀 있었다면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 승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모든 전쟁들, 싸움들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나쁜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합당하냐, 죽이는 게 합당하냐 묻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좋은 일을 해주고 살려주는 거죠. 우리는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인데 그날 왜 안식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걸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완성하고 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평화롭고 또 충만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전쟁,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베푸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시간 속에만 매여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장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울 수밖에 없네, 지금은 결핍될 수밖에 없네, 지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겠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면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이름 없거나 또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겪는 의미가 있죠.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걸 겪는 의미를 내가 잘 헤아려 보는 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죠.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그게 내가 이걸 왜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리 강대한 적처럼 보일지라도, 또 완고하고 완악한 그렇게 보여지는 대상일지라도 균열을 가게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흔들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적인 전쟁에서 또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희망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